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감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본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 이것도 부족해서 반복하죠. 빨리빨리. 예.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하고 뭔가 하면은 정말 서두러야 되는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감사의 의미는 이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여기서 유래가 되어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맥주절 절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고 또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니 가을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왜 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감사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감사가 말랐고 감사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셉의 2년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난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편향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들, 다 배다른 형들이죠. 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있는 그 땅에서 머나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그 가정 집으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만 주인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 해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셉은 10대 형들에게 팔려 들어갔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 감옥에 갇히면서 이 요셉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 어떤 중요한 또 높은 관직에 있는 그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꿈 해석해 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다시 복권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라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이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 이 사람의 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뭔가 눈에 보이려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가 그것을 소유하고 다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은혜인데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 교회에서는요, 이 본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단 세상에서는 저게 교회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바깥에는 십자가를 달지만은 이 본당 앞에는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높은 관원장이 왔기 때문에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관원장이 나를 꺼내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지위에 있던 관원장,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라면서 과거에 지난달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청년인데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복권이 될 텐데 그 왕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면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한 6년 정도 하다가 이제 주의종으로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면 경제적, 물질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날은 최저 생계비가 있어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몇십만 원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자녀들이 줄줄이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면은요, 이 첫 2달 동안은 원어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숙박을 하면서 2달 동안 맹훈련을 시키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기본이 되는 원어를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양다리 거쳤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신대원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요, 평상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의지가 됐던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다 이게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맹혹한 훈련 속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 해몽을 해주고 당신이 3일 후면은 왕 앞에 설 것이고 복권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너를 끌어내려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처럼 약하고 연약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예 잊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을 잊고요, 이 덕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물상식한 사람의 모습,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또 배은망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대상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배은망덕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이상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전도 1차, 2차, 3차 여행, 예루살렘 또 로마의 선교 여행을 합치면서 마지막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말에는 무게가 있고 글에는 힘이 있지만은 직접 몸으로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온 힘과 정열과 젊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또 맡겨진 양무리를 이렇게 목양할 때 그 마지막에 돌아오는 부분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끝이 좋게 됩니다. 우리 4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이제 나도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이 꿈을 잔뜩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꺼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히브리 청년이 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왕 앞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 더부룩한 수염을 깎고 말끔한 옷차림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는데 유능한 인물을 뽑아서 바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 흉년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위기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이라고 합니다. 30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에게 감옥에 더 있도록 하신 걸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중요한 왕 다음으로 높은 직책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 안에 2년 동안 더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요, 바로 앞에 일밖에 생각해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바로 2년 더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갈고 닦는
중요한 단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일보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주변은 왜 이럴까? 하면서 탄식하고 또 아쉬움을 내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요,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